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의 종노릇,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말씀에 보면은 맨 첫 번째 1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라는 말씀이죠. 너희에게는 이제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 내 몸을 즐겁게 하는 세속적인 육체라는 말은 약간 성경에서는 부정적으로 사용하니까요. 좀 죄 짓는데 그 자유를 사용하지 말고 그런 뜻이에요. 서로 종노릇하라. 이게 자유라는 말과 종노릇이라는 말은 굉장히 상반된 개념이죠. 종이 자유로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유로 종노릇을 해라.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그런 논리이지만 그래도 그게 또 맞는 말 같기도 하고 그렇죠? 누구에게는 맞는 말인가요? 부부관계에는 맞는 말입니다. 네, 희한하죠? 요즘에 대부분 사람들이 성경을 매우 율법적으로 시대에 뒤떨어졌지 않느냐. 심지어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네. 가부장적인 윤리를 가르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제 그런 구절도 있으니까. 심지어 어떤 율법 매우 잔인하기도 하고 사악하기도 하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건 근데 좀 이상한 거예요. 벌써 이게 성경이라는 게 몇천 년 전에 기록된 책이고 종교서적 아닙니까? 그 사실 공격할 만한 것이 아니죠. 종교서적인데 종교적으로 공격한다면 내가 이해를 하지만 문화적으로 공격을 하거든요. 이건 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타종교도 그렇게 하느냐?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네. 일반 지금 매스컴에서 불교 경전을 공격하던가요? 그런 적이 없죠. 드라마에서 불교 경전을 공격하던가요? 전혀 없어요. 네. 이슬람 경전을 공격하던가요?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희한한 증상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매스컴들이 성경을 공격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 모든 인류 4대 종교, 3대 종교를 정확하게 놓고 정확하게 어떤 현대적인 윤리의 측면에서 측정을 한다면 단연 성경이 제일 우수하죠. 네. 이슬람 경전 어마어마하게 지독합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것도 너무 많고. 그러나 이슬람 경전을 공격하지는 않아요. 불교 경전은 아예 반사회적이죠. 네. 속세를 떠나야 되니까 일단은 그게 전혀 가정적이지도 않고 책임 있는 모습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전들은 아예 공격할 생각을 않고 성경만 그렇게 공격하는 무리들이 많습니다. 작지 않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주요한 윤리이고 진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성경을 공격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지금 성경을 같이 기반으로 하고 있는 훌륭한 나라들이 대부분 제1세계 나라들 아니에요. 그런 나라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격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런 가르침들은 되게 이제 반기독교적인 자들이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퍼뜨리는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이단들의 가르침과 다름이 없죠. 사람의 혀처럼 현란한 게 없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인데도 사람의 혀는 그것을 이리저리 포장을 하고 해가지고 거짓을 진실로 둔갑을 시키고 그렇게 됩니다. 법적으로도 전혀 이게 타당한 말이 아닌데도 그걸 악용을 해가지고 요즘에는 좀 더 노골적이죠.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법정에서조차도 나는 억울한데 법관이 잘못했고 검찰이 잘못했고 뭐 이런 식의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현자들은 진리가 땅속에 묻혔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땅을 뒤지듯이 험난한 수고를 해야 되는데 누가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하기 힘들죠. 물론 이제 과거 한때
심지어 이제 교회조차도 거짓에 휘말려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었죠. 그래서 종교개혁도 일어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교회도 항상 진리 앞에 겸손하게 탐구 정신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대가 바뀌면서 자꾸 마귀도 거짓말을 또 바꾸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그 시대에 맞는 진리를 또 다시 탐구해내고 그래야 될 책임이 교회에게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길, 좋은 문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어서 편리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 길은 진리의 길이 아니다. 생명의 길도 아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필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몰려가는 길이 있거들랑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거짓의 길일지 모른다. 두드려보고 검증해보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항상 그랬지만 세상에는 하나님의 법과 정의보다는 인간들의 탐욕을 더 우선시합니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탐욕이나 이기심 이런 것을 감추고 그걸 정의로 이제 포장을 하죠. 이제 그런 습성이 요즘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가 항상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죠. 그리고 자기나 자기가 속한 그룹의 이익을 위해서는 대변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사람은 갈등하게 돼 있어요. 이 그룹과 저 그룹이 갈등을 하고 인간 세상사가 다 그렇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삼성과 LG는 항상 갈등하죠. 그래도 이제 페어플레이가 되면서 서로 옥신각신 6개월마다 세탁기 한 대씩 또 새 제품 내놓고 하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거 아니에요? 예, 잘하는 거죠. 애플이 있다 보니까 삼성도 끙끙거리면서. 그래서 사람은요 결국은 갈등하게 돼 있고 전쟁하게 돼 있어요. 세상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쟁할 때는 항상 자기 나름대로의 정의를 내세웁니다. 북한도요 자기들이 정의롭다고 여기지 정의롭다고 선전하고 러시아도 자기들이 정의롭다고 막 그렇게 선전하고 그러지 우리 잘못했지만 어쩔 수 없이 전쟁한다고 그런 나라는 없어요. 예. 인간 세상사 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항상 싸운다. 지금 우리나라도 남자와 여자가 싸우고 있어요. 참 안타깝죠. 이게 이래서는 안 되는데 과거 조선 후기에는 가부장 사회였지 않습니까? 여성은 삼중지도라 해가지고 시집 가기 전에는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시집을 가서는 남편에게 순종을 하고 늙어서는 자녀들에게 순종해라. 이게 여성의 삼중지도. 이게 말이 돼요? 뭐 여기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해도 너무했어 이거. 근데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여성시대, 물론 여성시대는 일제시대 때부터 시작을 했지만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여성시대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은 MBC인가 여성시대라는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면서 그러기가 한 50년이 넘었어요. 그게 이제 시작될 때는 굉장히 미미했지만 점점 이 여성시대가 발전했는데 정말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더 발전하기를 원하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이제 싸움터가 돼버렸어요. 남자 여자 갈라져가지고 전쟁터입니다 이거.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성시대가 이상한 쪽으로 지금 발전을 하다 보니까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동안 오랜 세월 인류의 역사 중에 임신, 출산, 육아에 관해서만큼 여성들이 꽉 쥐고 있었어요. 이건 여성들의 모든 여성들의 특권은 임신, 출산, 육아입니다. 이건 남자들이 어떻게 못해? 출산은 뭐 100% 여성의 몫이죠. 육아도 100% 여성의 몫. 남자가 젖이 있어야 육아를 하지. 불가능하거든요. 임신, 출산, 육아만큼은 남성들이 터치하지 못하는 여성들만의 고유의 성역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인류의 역사가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들어와서 이게요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예. 임신, 출산, 육아에 관해서 여성들이요 지금 굉장히 그 역할이 줄어들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여성주의, 이상한 여성주의에 가장 피해를 입고 있는 자들이 사실은 여성이다. 예. 자신들의 존재 가치나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신들만의 고유의 영역에서조차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이제 육체적으로 힘든 일은 남성들 몫입니다. 신체 구조상 절대로 여성들은 남성과 같이 이렇게 안 돼요. 물론 이제 특출나게 몇몇 여성들이 남성들보다도 좀 더 뛰어난 어떤 힘을 발휘하기도 하지만 뭐 도봉순이나 강남순 얘네들 말고 하여튼 오죽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내세워 가지고 그러겠습니까만은 아무리 그래도 남성만큼의 역할을 감당해야지는 못합니다. 남성 사회에서는 상당히 남성끼리 있으면 딱딱하거든요. 사람 살맛도 안 나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여성 직원이 만약에 채용이 되면은 남성들로서는 신선한 바람이죠. 예. 그래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남성들에 의해서 여성들의 주의가 유지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여성의
어떤 능력 때문에 그 지위가 유지가 돼야지 남성들의 옹호 속에 그 지위가 유지된다는 것은 조금 일적인 측면에서는 아니지 않나요? 제가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을 실수하다가 여러분들이 말 실수하면 안 돼요. 요즘에 꼭 제 말은 아니고 저도 뭐 여러 사람들이 말을 섞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결국 경쟁 사회에서 누가 승진하느냐의 경쟁에서 여성들은 가산점이 없으면 사실 힘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경쟁하면 이건 사실 여성들의 어떤 주 장점이 아니라 남성들의 장점이거든요. 여성들은 경쟁하는 것을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모든 여성이 다 그렇지는 않고 경쟁하기 좋아하는 여성들도 분명히 있지만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경쟁에 특화되어 있는 그룹은 남성 그룹이다. 그런데 육체 노동에 관한 남성들보다는 현격하게 뒤처지기 때문에 결국은 여성들이 그 사회적으로 이렇게 그 활개를 칠 수 있는 영역은 좁아요. 남성들은 전체를 다 가서 일할 수 있는데 여성들은 그 자기들이 일할 수 있는 영역이 좁을 수밖에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성 에어컨 수리기사 보셨나요? 여성 택시 운전사 있어요. 여성 버스 운전사도 있어요. 근데 이제 100명 가운데 한 명? 아니죠. 한 1000명 가운데 한 명 있나? 작아요. 에어컨 수리기사 중에서 여성이 있나요? 근데 여성들은 결국 이제 육아나 가사 노동까지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뭐 애 키우는데 결국은 그 모든 일들이 또 가사 노동이잖아요. 또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가사 노동까지 이제 여성들이 이제 주관을 하게 돼 있고 남자들은 돕는 입장이지 주관하는 입장은 못 되잖아요. 예. 저도 해봤자 반찬을 만들기는 좀 그러고 좀 설거지 돕는 뭐 이런 수준이지 상황이 그렇습니다. 남성들은 여성들은 남성들이 하는 일에 도전을 할 수 있어도 남성들은 여성이 하는 일에 도전을 못 해요. 왜냐하면 임신이 안 돼. 출산도 안 되고 육아도 안 돼요. 이건 그냥 여성들만의 고유의 영역이에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많은 여성들이 요즘의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과 육아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 손해보고 있다는 이상한 피해망상에 젖어 있어요. 꽤 젊은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다 보면 결국 기승전 그쪽이에요. 뭐 이번에 나 육아하느라고 휴직했는데 복직은 물론 할 수 있지만 그러면서도 이게 너무 이제 힘들다 그런 쪽으로 나가요. 그리고 이게 이제 육아나 이런 그 여성들만이 할 수 있는 이 일을 하찮은 일로 생각을 해요. 어쩔 수 없이 하는 일로. 그러면서 자신의 자존감을 상실하는 경향에 그게 또 포함이 돼요. 이건 아니지 않나 싶어요. 이건 아니다.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데 그건 아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어요.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이 여성들의 이 고유의 영역에 관련된 이 일이라면 일, 어떤 이것과 다른 어떤 경제적인 가치와 환산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이게 안 돼요. 그걸 매치가 안 돼요. 이게 다른 영역일 뿐이에요. 이건 여성만의 고유의 영역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거룩한 영역이기도 하고 성스러운 영역이기도 해요. 누가 하냐고 이것을. 그리고 100% 자기에게 유익이 돌아가잖아요. 여러분들 애를 키워가지고 남 주나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뺏어가나요? 남성이 와가지고 다 키웠어? 이리 와. 그러나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 온전히 내 아들이지 내 딸이지 이게. 누가 이걸 뺏어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이건 그러니까 절대 돈이나 이런 것으로 다른 가치로 이게 비교가 되거나 환치가 되거나 불가능합니다. 예. 근데 이것을 여성 스스로가 경제적으로 환산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은 조금 아이러니 아닌가. 자기들만의 유일한 어떤 영역인데. 그리고 이 시기에 돈을 벌 수 없다고 투덜댄다는 것이 이거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어불성설이다. 한 10년 육아에 투자를 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얻어가는 것이 어마어마한데 그동안 그 한 10년 동안 내가 돈을 못 번다는 것 때문에 그걸 소홀하게 여긴다?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좀 발빠른 우리 이현성 목사 딸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째를 지금 바라보고 있거든요. 누가 죽어나느냐? 시아버지, 시어머니,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가 죽어나요. 지금 벌써 애가 4이에요. 근데 하나 더 낳는답니다. 기왕이면은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한 명 더 낳으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대단하죠. 근데 이제 유치원 교사인데요. 그 유치원 원장 선생님, 너는 일을 너무 잘하거든요. 애가 톡톡해요. 빠릿빠릿하고 애들을 잘 다뤄요. 그러니까 너는 절대 우리 유치원에서 너를 자르지는 않을 거야. 네가 애를 낳으면 몇 년 주고 내가 기다릴 테니까 또 와라. 네, 그 정도예요. 그 유치원 선생님도 참 훌륭하죠. 네, 목사 딸이니까 그렇게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국가에서요 얼마나 지금 많이 도와주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양쪽 시부모하고 이제 그 친정 부모님들은 야, 다섯째는 아니지 않니? 하는 것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러고. 근데 본인은 이게 이제 너무 좋다고 지금 하나 더 낳겠다고 좀 그러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시대에 참 정말 성공한 여성이지 않나 싶어요. 성공한 여성. 남성 여러분, 아내를 먹여 살리고 자식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힘겨운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찮은 참새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참새보다 얼마나 귀합니까? 안 그래요? 모든 수참새는 자기 짝 참새와 알에서 깨어난 그 삐약거리는 그 참새들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모든 참새들, 남자 참새들은. 여성 참새들은요 더해요. 집도 짓고 알도 낳고 애도 키우고 막 그러는데 심지어는 남자들이 하는 영역까지 침범을 해서 자기도 가서 뭘 잡아먹기도 하지만은 또 잡아가지고 와서 또 애기들 또 먹이기도 해요. 남자 참새가 하는 모든 일은 여자 참새가 하지만 여자 참새가 하는 모든 일을 남 참새가 하지 못해요. 여성이 훨씬 위대한 거죠. 이런 게 여성주의 아닌가? 그래서 현대 여성주의의 가장 피해는 여성들이 사실을 받고 있다. 자신들이 가치를 너무 하락시키고 있다. 여러분, 임신, 출산, 육아는요, 이것은 숙제가 아니라 이것은 특권이에요. 여성들만의 특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여성들이 현재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해서 이 여성 전용 분야에 대해서 취약한 면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텔레비전에서 지금 뭐가 방영이 돼요? 어떻게 하면 애를 잘 키우느냐. 왜냐하면 잘 못 키우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심지어는 개도 잘 못 키워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대통령이 나오고 이게 사회 문제가 되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것은 아이를 잘 키워야 할 어떤 본능을 강아지에게 또 쏟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강아지 키우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다. 기존 가치 상실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억지 논리 시대에 살고 있기도 하고 가짜 행복 전성 시대가 아닌가. 진짜 행복은 그게 아닌데 엉뚱한 것에서 행복을 찾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변함없는 진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핵심 단어가 뭐냐? 사랑의 종노릇입니다. 절대 이거 변하지 않고 이게 진정한 사랑이고요. 이게 진짜 자유다. 아까 우리가 13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성경의 진리는 남자와 여자가 갈등의 대상이 아니다. 사랑의 대상이다. 서로는 사랑해야 된다.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물론 이제 남자 한 사람으로는 온전한 인격이 아니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성경은 반드시 결혼해라는 말도 성경에는 없어요. 바울도 독신이었고 결혼과 독신의 장단점을 따지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에요. 끊임없는 말장난일 뿐이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결혼은 결혼대로 성스럽고 독신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사랑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죠. 사랑이 종노릇으로 나타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랑하면은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핵심이다. 여러분, 사랑은 종노릇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요. 가만히 보면 그래요. 남편은요, 아내를 섬겨야 되고요. 아내는요, 남편을 섬겨야 돼요. 예. 서로 존중해야 되고요. 서로 보살펴줘야 되고요. 서로 심기를 건드리지 말아야 돼요. 아셨죠? 심기를 안 건드릴 수 있나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건드렸으면 빨리 다시 수습을 해주셔야 돼요. 심기가 불편하면 바로 표현을 하셔야 돼요. 부탁할 거 있으면 부탁하고, 가능한 것이면 들어주고, 미안한 거 있으면 빨리 사과하고, 서로 소중히 여기고. 사과를 잘 못하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 분명히 자기가 잘못한 것을 본인도 알고 있어. 그런데 아유 미안하다고 하면 될 걸 못해. 그걸 못해. 우리 남편이 그래요. 제 아내가 그래요. 막 그렇게 저한테 고자질하지 말고 훈련입니다. 훈련하셔야 돼. 한두 번 훈련하면 좀 어색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좀 더 쉬워지고 그러는 거예요. 훈련입니다. 사랑도 훈련이다. 그 다음에 예절도 깍듯해야 됩니다. 부부간의 예절이 깍듯해야 돼요. 부부간이 무슨 예절이냐고. 부부간이니까 예절이에요.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평생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굉장히 깍듯하게 예절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공평해야 돼요. 경제적으로. 경제 공동체입니다. 부부만 경제적으로 공동체예요. 부부가 아니돼도 경제 공동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니에요. 부부만 경제 공동체예요. 자기 사고 싶은 거 다 사면서 아내가 사고 싶은 것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사주지 않는 남편이 있다면 나쁜 남편입니다. 아니 그거 나 이제 선이 이렇고 후가 이래서 그래서 그렇다고. 나쁜 남편이에요. 소비예요. 소비. 경제는 또 소비가 또 포함되어 있는 거야. 쓸데없는 일에 소비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자기가 좋아서 여기 뭐 쓸데없는 소비를 해놓고 아내한테는 그렇게 못하게 한다는 것은 불공평하잖아. 그렇죠? 아내는 쓸데없는 소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짓을 왜 하냐고. 그럼 자기도 쓸데없는 소비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건강한 이유는 내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건강하려고 하는 거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러기 위해서 건강하는 겁니까? 아니란 말이야. 내가 건강한 이유는 오로지 한 가지예요. 내 아내를 내가 지켜야 되니까. 내가 건강해야 지키지. 병들어서 어떻게 지킵니까? 그렇게 알으셔야 돼. 날마다 농담도 주고받으면서 알콩달콩 사셔야 됩니다. 재밌게 사셔야 돼. 그래서 하루에 서너 번은 아내를 웃겨주고 남편도 웃겨줘야 돼요. 하여튼 별짓을 다 해서 지렁이 노릇을 하더라도 하여튼 서로를 웃겨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목사님은 그렇게 사냐고. 내가 그렇게 사니까 그런 말을 하지.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말씀을 제가 그냥 평상시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의견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죠. 다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저희는 안 다투는 줄 아세요? 다퉈요.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끝까지 고집을 피울 수도 있어요. 저희 부부라고 해서 끝까지 고집 안 피우고 막 서로 사랑하고 뭐 서로 타협하고 안 그런 것도 많아요. 예. 근데 사람이 사는 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냥.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도 있어요. 모든 일에 동의를 얻어야 되나요? 몰래 하는 것도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건. 그런데 나 몰래 했다, 뭐 몰래 바람 피우는 것은 나쁜 짓이고, 하여튼 그런 걸로 서로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상대방의 동의도 얻지 않았으면은 온전히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감당을 해야 돼요. 근데 상대방의 동의도 얻지 않아놓고 나중에 일이 잘못되면 도와주지 말이야, 안 도와준다,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 동의도 안 구했잖아. 만약에 아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어요. 근데 남편이 살살살 꼬셔가지고 아내는 하기 싫다는데 이런저런 사람을 달달달 볶아가지고 결국은 그것을 이제 남편이 하는 일에 이제 하라고 이제 돈을 줬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게 망하고 말았어. 그러면 남편은 아내에게 손해를 배상해 줘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손해를 보상해 줘야죠. 아내가 가지고 있는 쌈짓돈인데 그걸 남편이 어떻게든지 울고내가지고 원일에 하여튼 투자를 했는데 망했어. 그러면은 그 돈을 아내에게 다시 돌려줘야지, 그죠? 어떻게든 무슨 짓을 해야되든지, 그죠?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 원래 내가 벌어서 준 돈인데요. 그렇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사정을 해서 용서를 빌든지. 하여튼 그래, 원칙은 돌려줘야죠, 어떻게든지. 사랑의 종노릇이라는 것은 내 생각에는 그 길이 전혀 이건 아닌데 라고 판단이 되어도 상대방이 억지로 가자고 막 끌고 가면은 가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 정도는 가줘라. 사랑하니까. 속으로는 이건 아닌데 하지만 뭐 가주는 거야. 남편이니까, 아내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랑 같이 가고 싶다는데 가줘야지. 그죠? 너 안 갈 거야? 그럼 난 다른 사람하고 갈 거야. 그것도 나쁜 짓이고, 예, 사랑하니까 당신이 같이 가주자고. 그러면 가고 싶지 않지만 이건 틀림없이 첫사랑 심리만큼 가가지고 이제 잘못된 것을 깨달았지만은 같이 가주라는 거야. 그게 부부라고요. 뒤따라오면서 궁시렁 선이 이렇고 후가 이렇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러지 말고 그냥 같이 사이좋게 가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자기가 상상하는데도 손해가 났어. 잘못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거 봐라,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그러지 마.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그것을 위로해주고, 인신공격하지 말고. 그게 사랑의 종노릇입니다. 이제 다음부터 이러지 마. 앞으로 내 말만 들어. 이건 나쁜 짓이다.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영리하기로는 여성이 훨씬 영리할 때가 많거든요. 아내가 뒤에서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거 똑같은 거야. 나쁜 짓이에요. 그러지 말고 여보 힘내.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렇지. 당신이 앞으로 또 이런 짓을 내가 한다고 해도 내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게 사랑이죠. 사랑의 종노릇. 절대 두 사람은 인신공격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막 창피한 것을 막 들춰내면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 대중 앞에 가서 우리 남편이 이랬대요, 이런 분도 있어요. 미련한 짓이다. 내가 오직이나 답답했으면 그랬겠어요. 그래도 미련한 짓이다. 둘이 살다 보면은 손해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당연히 있죠. 그런데 둘이 살다 보면은 이익 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이익 나는 게 더 많아요. 손해는 재료로 만들고 이익은 뭐 100으로 만들고. 근데 그런 삶은 없어요. 손해 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익 나는 게 훨씬 더 많다. 몇 년 지나서 내가 그때 속았구나. 이건 이제 깨달을 때가 있어요. 감히 나를 속이다니. 오죽했으면 속였겠어요. 오죽했으면.
라반의 심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속여서 큰딸을 먼저 신방에 집어넣겠어요. 자기 입장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어서 그러는 거야. 다 도덕적으로 살고 부부라고 해서 다 성자처럼 아니에요. 살다 보면 간혹 속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속아줘야지. 근데 뭐 남편도 속였을 경우가 있잖아. 아직도 눈치 못 채고 뭐 이럴 경우도 있고. 피장파장이.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내 남편이 사기꾼이구나. 그러면 재빨리 그 올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사기꾼과 같이 알콩달콩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건 아닌 거야. 알고 봤더니 이 여자가 사기꾼이네. 그럼 빨리 정리를 하셔야 돼. 꼭 이혼해라가 아니라 따로 살면 되잖아. 그리고 경제적으로 단절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가정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무겁게 여겨서 결혼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뭐 적당히 알고 결혼하라는 뜻도 아니에요. 다만 같이 살아가면서 배우는 것이 더 많아요. 시대는 자꾸 변합니다. 10년 전과 오늘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맞게끔 또 새로 또 배우면서 적응해 가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고요. 어느 지역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두 번째 지혜입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남자는 이래야 된다. 아내는 이래야 된다. 이럴 수 있어요. 그렇게 갈등할 수 있어요. 그때는 기도해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해라. 성령님의 감동을 구해라. 조금 시간을 갖고 갈등하지 말고 갈망해라.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찾으라. 찾아질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답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인생에는. 그럴 때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라. 구해라. 하나님에게 찾으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문을 두드려라. 새로운 상황인데 율법을 막 갖다 들이대면서 성경 말씀에 꼭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우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싸운다고. 여러분 성경 말씀은 부부가 싸우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검과 같아요. 칼과 같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칼을 들이밀면 안 됩니다. 부엌 칼도 안 되지만 말씀 칼도 안 돼요. 감히 말씀 칼을 가지고 남편아 이런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고 그런데 남편은 그 반대되는 말씀 또 찾아내가지고 또 이건 아니야. 성경 말씀은 그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다. 그런 대결 상황에는 기도해라. 성령의 도움을 구해. 대부분 권사님들이 이제 교회 와서 눈물 흘리면서 목사님 성경 말씀이 어르신 근데 우리 남편은요 그러거든요. 그건 아니야. 말씀도 검이 되어서 검으로 남편을 찌르거나 아내를 찌르거나 나쁜 짓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욕심 따라 행하지 마시고 속이는 자에게 끌려다니지 마시고 의심이 나거든 욕심부터 내려놓고 다른 길을 또 살펴보면요 세상에는요 다른 길이 너무 많아요. 이 길로 가야 돼 그러지 마시고 다 이 사람 저 사람 보면서 책도 보면서 인터넷도 뒤져보면서 보면은 다른 길이 많아요. 성경 말씀에도 다른 길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기도하는 가운데 또 그 길을 찾아가고 거기서 아니네 그럼 빨리 다른 길 찾아가고 그러면 돼요. 그게 인생이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에게 참된 지혜를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분별력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성경 말씀은 참되며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인 것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을 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오늘날 가장 현명하게 아버지의 의도를 잘 살려서 삶 속에 적용하는 지혜도 허락해 주시오.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참으로 기쁨의 삶, 행복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우리는 사랑의 종노릇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따라 나도 사랑의 종노릇을 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